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방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청계천에서 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판자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자기 자신이 넝마가 되어서, 넝마주의 알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넝마가 뭔지 모를 겁니다. 이 지게 같은데 큰 소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종이 같은 거, 휴지 같은 거 주고, 그래서 팔아서 살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간증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명을 주었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도 일본어판으로 이 번역이 되어서 그래서 일본에서 김진홍 목사님의 강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는 일본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제일교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70년도에 더 한 3,000불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좋은 데 사용하라고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3,000불 같으면 요즘 같으면 3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개척을 하면서 빚도 지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그 3,000불이 되면 빚도 다 갚고 이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마음이 들떴는데, 한편으로 뭔가 자꾸 찜찜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돈을 돌려주면서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지금 이거 많은 돈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내가 가거들라 언제 시간 되면 송금을 좀 그렇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고 다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 젊은 사람이, 이 김진호 목사님이시죠? 여기 맞다고 하니까 저를 좀 따라오세요. 자기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중앙정보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앙정보부에 데리고 가서는 취조실에 데려가서는 목사님 다 압니다. 목사님 일본에 가서 돈 받으셨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돈 다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면서 내 돈만 받았다고, 내 다 돌려줬다고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래 온몸을 다 조사하고 또 그다음에 이 가방을 다 조사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 안 나오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정말 다행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하나의 집사인데 목사님 그분이 제일교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조청년계 사람인데 이 조청계의 돈을 만일 목사님이 받았다는 사실을, 자금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그때 거절을 참 잘했구나. 내가 그 아깝다고 받았다고 하면 또 구속이 되었을 것인데 거절한 것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 간증을 하는 테이프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3억이라고 하는 이 돈 가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단점이 뭐가 있는가? 거절 잘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성격을 참 잘 아는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또 먹고, 저 친구가 와서 한잔 하자고 하면 또 먹고, 거절을 못 합니다. 아이고, 친구가 술 한잔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거절하냐? 이 사람 저 사람 잡아먹고 자기 몸이 망가질 때까지 그래 먹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그 단점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거절을 못 한다는 거죠. 술 안 먹는 사람,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못됐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겁니다. 나는 안 먹는다 그럼 절대로 안 먹는다. 못됐지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런 점이 필요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혈연관계라든지 또 우정관계라든지 또 이익 때문에 거절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종종 이 부도가 난 이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 친척들이요 다 어려움에 빠지는 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들이 만약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버지 이 사업하다가 참 어렵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집 좀 담보해 주세요. 그럼 그 거절 못 하잖아요. 자식이 와가 좀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담보해 주고, 형제들한테 찾아가 형님 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웠는데 요것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도록 갚아주겠습니다. 거절 못 합니다. 다 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한 번만 거절 못 하지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망하는 겁니다. 거절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하는 유혹,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결국은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바람에 선민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이 비극을 맛보게 되었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삼손도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한번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졸라대는데 그거 거절하지 못해서 당장 치우라고, 당신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얘기를 다 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머리가 깎이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서임받는 인물들은요 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 잘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관이 될 수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이 왕이 하산 음식을 기름진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우린 왜냐하면 그 하상 그 식사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죠. 거절하게 됐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과 죽음이 온다고 해도 우상 숭배 시험을 난 못한다는 거지. 결국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은 거절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서임받은 비결은 거절하는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께서 대면하는 자 또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는 역사에 두 번 있지 않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게 된 배경은 모세는 결단의 사람, 거절의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언제나 거절할 것을 잘 알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천지에게 찾아올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 아람 나라 왕이 자기 신하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신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선물을 주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엘리사에게 주는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10달란트 또 금 6,000개
이렇게 주었는데 이 은 10달란트는 원래 한 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인데 무게로 환산하면 은이 342kg, 그리고 은 6,000개는 은 2달란트입니다. 은 2달란트 68.4kg입니다. 금이 68.4kg. 제가 이 3,324kg 은을 쭉 계산돼 보니까 요즘 은 1kg가 100만 원 하더라고요. 95만 원 내지 100만 원이니까 342kg 같으면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 2달란트 이것은 68.4kg인데 한 달러가 3.75g 아닙니까? 한 돈이. 금 약 한 18,000돈쯤 되더라고요. 18,000돈. 돈은 요즘은 한 돈이 약 30만 원이니까 돈으로 환산되니까 약 한 50억 정도. 그리고 옷 10벌. 상당히 비싼 거죠. 그래서 한 60억 정도 되는 시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다 거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게하시가 그걸 얻으려고 막 쫓아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발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발람 선지자는 보세요. 모압 왕의 발락 왕이 선물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거절하지 못하고 나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세가 어떤 이 거절의 결단을 했는가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 됨을 거절하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됨을 거절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 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디 가도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참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약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못 살았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면 전부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노? 그럼 제 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알아준다는 거죠.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난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사람들에게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히브리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의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전부 강물 속에 집어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부모가 석 달을 기르다가 나일강에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 왕의 바로 왕이 나일강에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 상자를 보고는 그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로 일으켰는데 모세는 이제 그 공주가 데려가서 양자로 삼게 되었지요. 왕궁에 들어가서 궁중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피가 흐르는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만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대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궁중에 있는 아들을 모함해서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라든지 아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생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도 그들에게 득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는 평생토록 애굽 사람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가 좋다고 해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참 모르드게가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파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은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한 번은 친척 가운데서 이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우리 친척들끼리 이제 다 모였는데 그 친척들이 술판을 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속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예 뭐 술 권하지는 않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잘 나가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제 같이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마음속에는 조마조마한 겁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나 이제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줄 알고 있는데, 술잔을 갖다 놓으니까 덥석 받아가 잘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섭섭하던지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술 거뒀다고, 술 좀 먹을 줄 알아도 자기 집에 가서 먹지. 그 안 믿는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다가 거절할 줄도 모르고 덥석석 마시는 거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신분에 맞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참 모르드게 위대하잖아요. 난 유대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모세는 애굽이 주는 부귀 영화를 거절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입니다. 애굽이 주는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2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이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당시 바로 공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애굽의 18대 왕조의 창설자인 아모스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또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난동녀입니다. 무난동녀, 역사적으로는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입니다. 여인이 무난동녀, 왕의 무난동녀라는 거죠. 왕의 무난동녀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부귀 영화가 모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세상 명예, 세상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떠난 명예와 권세는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정말 신앙이 위치에서 어긋나면 거절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돈만 많이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거 비신앙이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신라의 눌지왕 때에 눌지왕이 임금이 된 후에 자기 두 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는 일본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두 동생이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까 이 동생이 참 보고 싶은 겁니다. 왕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박제상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고구려에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 복호를 구출해서 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고구려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추기했지만은 이미 이 박제상 일왕은 무사히 기우해서 이 신라의 왕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동생 하나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일본에 잡혀있는 마사헌이라는 동생이 또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제상은 또 다시 이 마사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쳐 왔다고 하면서 일본 왕에게 신임을 얻은 뒤에 마사헌을 먼저 신라에 귀국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국은 탈로 나버리게 됩니다. 박제상이 잡히고 가전 문초를 받고 결국 일본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왕은 이 박제상의 재주가 참 좋고 학문이 깊은 그를 신하를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회유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줄 테니까 내 신하로 좀 일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가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나는 일본 왕의 신하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에 거절해버렸다는 거죠. 끝까지 중조를 지키다가 마침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찬명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조의 그 정몽주의 일편단심이 끊임없는 그 이승계 일파들이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죽고 7번 고쳐주어
백골의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 정몽주의 단심과는 물질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절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절개, 이런 거절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을 들어갈 때나 사업을 정할 때에 무엇으로 결정을 하고 무엇 때문에 거절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믿는 남편들, 안 믿는 아내들, 안 믿는 아내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아내들 때문에 교회에 오신 우리 남편들 있죠. 그리고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참 잘한 일이죠. 큰일을 한 것이죠. 전도한다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교회에 강조한 것은 뭡니까? 믿는 성도들이 불신 결혼 못하도록 만들죠. 물론 이제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세상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물이 좋다고 해도 그를 선택할 조건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는 실제는 딱 앞에 보세요. 그거 안 봅니다. 믿음 안 봅니다. 그저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직장 좋다,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그거 오케이입니다. 그저 못 한다는 거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명예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세는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생하는 길은 거절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해 가려고 하지요. 차를 타도 편안한 차를 타려고 하고 집을 지어도 넓은 집, 편안한 집에 살려고 합니다. 무조건 편안한 길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편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편안한 곳에 안주하기보다도 불편한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목수의 집에서 일생 동안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삼치는 공생애를 가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하시면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지내면 그는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지고 순교당하는 그 길로 갔습니다. 누가 강제로 그렇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 손을 꽁꽁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이 띠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띠임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권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한 길을 거절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생의 길을 거절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고생의 길을 수고하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고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 안 맡으면 편안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교회 편안하죠. 그러나 교사로 맡고 찬양대를 맡고 선교당 구역장, 그리고 건찰, 요즘 1:1 제자 양육자, 동반자, 편한 생활을 거절하고 고생하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편안해요.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거,
구역장이 된다고 하는 거, 권찰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고생 각오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편안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 나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부담스럽고 힘들게 봉사하면서 하는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갈수록 우리 신앙인 사람들이 신앙이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갈수록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힘들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나희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솔하는 이 부하 부대가 아주 모범적인 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보고가 왕에게, 이 대통령에게 받고는 이 장성급들을 전부 불러서 만찬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이 나 장군에게 술을 가득 부어준 술잔을 주면서 자네 축하한다. 내가 주는 술 한 잔 마시게 하고 이 술잔을 주는데 술잔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통령이 술을 주면 빨리 받아야 될 때는 이것도 받지 않고 한 1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1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서 장관이, 그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딱 보고는 참 자리가 좀 그거 하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하,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대신 사이다를 한 잔 주시지요. 그건 난감하죠. 대통령이 술을 주는데도 안 받고 그동안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이 그때 이제 장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때 당시는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이 대통령이 1분 동안 이렇게 술잔을 넣고 있었다면 그것도 안 받고 대통령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때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나서 각하, 나 장군은 정말 술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는 빼앗다 씹혀서 자기가 다 마시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체면이 얼마나 손상해 갔습니까? 분위기가 좀 싸늘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나 장군이 참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랬겠습니다. 참 만찬이 마치고 의기소침해서 있는데 대통령이 나가면서 그 나 장군에게 찾아와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나가는데 그때 박종옥 경호실장이 와서 선배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술을 주면 그래 입잔이라도 대따라 나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배 장군들이 와서는 하는 말이 자네 이 사람 별 하나 더 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네.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고. 내일 아침 일찍 세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제대해야 될 어떤 명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는 뭐 자기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래갖고 아침에 기다리겠는데 청와대에서 아침에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소장으로 진급이 되었다고. 별 하나에서 별 2개 진급이 되었는데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또 전화 왔습니다. 정보부 차장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내가 건의를 해서 당신이 이 자리에 좀 앉아주면 좋겠다. 이 정보부 차장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엄청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엄청난 돈을 이제 자기 손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리인데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 나희필 장군을 지금 여기 정보부 이 차장보 자리를 좀 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일국의 국가 원수가 축하의 술잔을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 장군 같으면 어떤 부정이나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다. 잘했다. 오히려 칭찬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중앙부 차장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시 그 장관급에 해당된 기획위원장 자리로 영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전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96년도 10월 26일입니까? 거기에 문정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만일 그때에 이분이 영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피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1994년 한 14년 후에 이분도 나이가 68세에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이 서울의 세문안교회 그 당시에 김동익 목사님이 계셨던 그인데 이제 김동익 목사님께서 이 나희필 장군이 이제 그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서 끝까지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찬송가 455장을 좀 불러주세요. 이 455장이 주 안에 있는 그 당시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금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조용히 천국을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부끄럽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이 주는 부귀 영화를 다 거절했습니다. 애굽에서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이 길을 향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